7장 53절부터 8장 11절 말씀은 없는 사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대가로가 쳐져 있죠. 그래 어떤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삽입되었을 거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실제로 간음한 사건이 기록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윗 왕 이야기, 바세바를 취하는 이제 그 장면 외에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간음이 실제로 기록된 것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서잖아요. 이 복음서에 간음 사건을 기록되어져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기 때문에 아마 일부 사본을 기록한 필사자들이 빼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도 용서받는 죄가 간음죄다. 이래서 간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길 수 있을 거다. 이런 염려 때문에 아마 사본에서 뺐을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았을 때 분명히 이게 예수님 겪은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말씀이 앞뒤 문맥과 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 사건이 있었던 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그 초막절에 물과 관련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미리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주어지게 됐는지 그 배경을 한번 나중에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여자에게 생명의 빛을 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나는 누구다. 이 말씀 가운데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이게 안 어울리는 말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체적인 어떤 성경의 흐름을 보았을 때 이것이 중간에 끼워 넣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원래 있었는데 어떤 사본들이 뺐다라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이제 분명히 있었던 사건인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한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는 한 여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건져내시는 이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든 요리사는 요리를 해서 말이죠. 사람을 배부르게 하고 살찌우게 하고 기분 좋게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든 강도는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죽음의 위협 가운데 몰아넣기도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든 장수는 나라를 구합니다. 누구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칼의 용도는 완전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국가에도 기밀이 있습니다. 국가 기밀은 1급, 2급, 3급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급수가 높을수록 높은 지위에 책임이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급수가 높아요. 근데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1급 비밀을 가지고 있을 때 상당히 나라를 지키는데 유용한 그런 비밀이 되어지지만 이게 적의 손에 들리게 되어지면 아주 위험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어떤 아주 중요한 제품 기밀들이 있는데 이게 경쟁사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회사가 무너지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증거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래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게 율법입니다. 그것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는 도구가 율법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우리가 율법 안에 든든히 서 있으므로 그 유혹을 대처하고 이겨낼 수 있게끔 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뭐 하는데 사용을 했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늘 이 율법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리일 수 있고요, 권력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건강이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무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도 무기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욥의 세 친구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복음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요? 친구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것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고 살리는 데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그들을 실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두려워하는 데 사용되어져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뭘 가지고 계세요? 남들보다 얼마나 더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이죠, 마지막 날에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될 거냐? 아이벤 엄마가 심판이 더 클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물론 움직이지 못해서 이런 어떤 물리적인 그런 책임에 대해서 말한 것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해석하면 말이죠, 많은 사람을 품고 다스리는 사람이 더 큰 환난을 당하게 되고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다, 이런 의미도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때 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에게 무기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 큰 마트가 하나 생기고 나면 주변에 있는 슈퍼마켓이 죽는 것처럼 큰 교회가 말이죠, 교회의 확장,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좋은 교회들을 죽이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원해서든 원치 않아서든. 그래, 우리 자신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오늘 사건은 이렇습니다. 이날은 초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초막절은 사실은 농사를 거두고 말이죠, 그들이 추수의 기쁨에 빠지는 날입니다. 그래, 그들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런데 그날 그들이 뭘 하느냐? 초막에서 생활을 합니다. 가장 풍성한 그때에 그들은 뭘 기억하느냐? 우리가 광야에서 초막에서 생활했을 때, 그때는 정말 우리가 농사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었던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먹을 수 없었던 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번영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좀 농사해가지고 뭘 좀 거뒀다고 하나님 앞에서 끄떡거리지 말자, 이런 의미에서 그들은 농사를 많이 지어서 말이죠, 창고가 그득 찰 때, 그때 오히려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생활했어요. 이게 초막절이에요. 근데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말이죠, 예루살렘으로 모여요. 성전이 있는 그곳에 모여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에 이제 절기를 보내는 것이죠.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 되어졌을 때 그들은 특별한 축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관제의 축제를 합니다. 이제 그날 저녁에 요즘식으로 말하면 올라이트를 해요. 올라이트를 하는데 여자들의 뜰에서 합니다. 여자들의 뜰에서 이렇게 이제 2층 베란다 같은데 거기에는 여자들이 쭉 이렇게 둘러서서 이제 구경을 해요. 그리고 이 여자의 뜰에서 말이죠, 올라가는 계단이 15계단이 있다고 그래요. 그 15계단에 제사장 성가대가 서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은나팔을 가지고 연주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연주를 하면 뭐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어요? 춤추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누가 춤을 추느냐? 그 여자들의 뜰에서 말이죠,
평소에 근엄했던 랍비들, 그들이 말이죠, 따랐던 선생님들, 현인들,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그 안에서 막 춤을 춰요. 그리고 불의 축제로 보내기도 하는데, 막 이 불 돌리는 거 봤죠? 저글링 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그냥 그 밤에는 완전 축제인 거죠. 그리고 사방 기둥에다가 말이죠, 높이 이렇게 횃불을 꺼지지 않도록 저녁 내내 이렇게 태워.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 있도록, 아, 성전 안에서 지금 축제가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게 이제 마지막 날, 일곱째 날 보내는 축제 행위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렇게 막 춤을 추는데, 그게 꼭 다윗이 있잖아요. 언약궤가 다윗궁에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왕의 체면도 막 잊어버리고 바지가랑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추고, 마누라가도 보기도 흉해가지고 미갈이 말이지 뭐 하는 거예요? 채신도 없이 막 이랬잖아. 이게 그럴 정도로 정말 채통 있는 분들이 채통을 잃고 막 춤추고 즐거워하고 막 그래요. 교회가 사실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 맨날 근엄하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 제일 힘든 대상이 누구냐면 장로님들이에요. 장로님들은 근데 꼭 앞에 와서 앉는다. 앞에 와가지고 탁 이러고 앉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웃기는 얘기를 해도 이러고 막 참아. 네, 그러니까 설교하는 사람도 힘들고 말이죠. 뒤에 있는 사람도 미안해서 못 듣고 막 이래. 그래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그런 분들이 막 춤추고 찬양하고 이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런 밤을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말이죠, 실로암에서 또 물을 이렇게 부어요. 이 물을 부으는 이유가 뭐냐면, 물은 뭘 하는 거예요?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씻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뭘 씻겠어요? 죄를 씻는 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날 밤이 끝나고 새벽닭이 울잖아요. 새벽닭이 울면 나팔을 불던 사람들이 길게 나팔을 2번 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현인들이 말이죠, 나와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새벽녘에, 그러니까 8째 날이죠. 8째 날 진행을 하는데, 이제 나팔을 불죠. 그러면 그때 현인들이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걸 합니다. 랍비들이 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하는 부분을 제가 읽고, 군중들이 하는 부분을 여러분이 읽고, 다 함께 하는 부분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쁨, 우리 젊은이들, 헌신된 자들, 현인들이여, 우리 노인들에게 수치를 돌리지 마소서. 네, 젊을 때에 죄를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죄를 지었지만 이제 사함받은 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맨 마지막에 하는 것처럼 죄사함이에요. 요즘으로 하면 뭐겠습니까? 회개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 여러분 회개 기도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심지어 자기가 잊어버렸던 죄까지 말이죠, 우리가 떠오르죠?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밤을 보내고 그 다음 날이에요.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말이죠, 성전에 가서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전 사건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르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 이번 기회가 참 좋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을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더 치솟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 배움을 받는단 말이지. 그런데 이때 예수를 실망시켜버리면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게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처음에는 강공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말이지, 예수 잡아와라 이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어.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이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버린 거야. 잡으러 간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말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돌아와가지고 빈손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묻잖아요.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야, 너희들 왜 빈손으로 돌아왔어? 예수 못 만난 거야?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분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봤더니 그분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리스도 이상입니다. 왜 당신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왜 체포부터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도리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이지 보내놨더니 오히려 말이지 미혹돼 버렸네.
이래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데 말이죠. 내 편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넘어갔어.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은 말이지 우리가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도 그래 뭐 다 넘어갔는데 나도 따라가야지 이러겠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 쪼무레기들까지 다 넘어갔는데 가만히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저거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러시겠습니까? 1번이요? 2번이요? 2번이겠죠. 다 여러분 바리새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도 다 넘어가 버렸는데 이러다면 큰일 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지 예수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래서 죽일 작전을 싼 거예요. 근데 그 작전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날 말이지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내는 거였어요. 그 어려운 문제가 뭐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그 가운데 딱 꿇어 앉혀놓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는데 모세의 율법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다른 데도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그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어떤 남자가 자기가 결혼한 다른 여자하고 간음을 행하게 되어지면 그 간음한 남자나 여자나 둘 다 데려다가 죽여라. 이제 이 말씀이 있어요. 간음에 대한 심판 내용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어떻게 죽였느냐? 증인이 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요. 그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돌로 죽여요. 돌로 때려서 죽여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악을 제거하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다 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돌로 던져서 죽여요. 근데 이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성전이에요. 그리고 축제를 위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전국에 있는, 심지어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모였어요. 자,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에 가끔 히잡 쓴 여자들이 이제 보여요. 이 사람들은 종교가 뭐예요? 이슬람교도들이에요.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여자들은 참 답답하겠다. 이 더운 여름에 뭐하러 막 뒤집어 쓰고 다니는데 남의 나라 와서 보는 사람도 없는데 살짝 벗고 다니면 안 되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우리도 그래도 될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히잡을 벗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슬람 교도인데. 그러니까 그들이 히잡을 쓰는 것은 자기가 이슬람 교도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단순히 편안하게 벗자, 뭐 괜찮지, 이게 아니고 그것을 벗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이슬람 교도를 포기한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한다.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산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는 얘기야. 자, 이런 사람들이 우글거리고 있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때 뭐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묘하게 이용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보통 사람 같으면은 예수님을 한번 잡으러 가서 자기가 잡힐 뻔 했으면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날 거 아니야. 근데 그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수가 그것 때문에 겁먹고 안 나타날 사람 아니다 하는 것을 알아요.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내거는데 말이죠.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법대로 하세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뭐가 문제예요? 죄를 지었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랬으면 죽이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한테는 문제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한테 문제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문제를 받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등학생한테 수능 문제 내는 선생님 있어요? 없어요. 그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하지 말아야 돼. 네,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나고 말이죠. 준비가 되어 있는 애가 수능 문제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받는 시험의 문제를 보면 말이죠. 내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어요. 내가 물질 때문에 자꾸 시험에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물질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재물이 내게 시험거리가 되어진다면 난 재물에 매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아요. 그런 경우 많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에 더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관계에서 시험에 받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에게 낸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말이죠. 유혹하는 거였어요. 그래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시험 문제예요? 성적인 시험 문제예요. 그랬는데 요셉은 그 문제를 풀 때 말이죠. 내가 저 여자를 가진다 안 가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죄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의 유형은 사실은 성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 문제의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의 법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이지 여자를 취하느냐 안 취하느냐 이게 아니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에게 말이죠. 문제가 주어졌어요. 뭐였어요? 음식을 먹으라 마라. 먹고 사는 문제였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 먹고 사는 문제의 정답을 어떻게 풀었어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다니엘은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슨 문제냐?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걸 먹고 살아야지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야 그게 뭐라고? 네 몸에 좋은데 그냥 먹으면 되지 뭐. 눈 감고 딱 감고 먹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똑같이 우리가 돈 벌고 살아가요. 우리가 똑같이 운동하고 건강 챙기며 살아가요. 근데 이것이 말이죠. 문제가 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저번에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손주들이 태어나니까 말이에요. 손주들 보려고 일부러 운동을 더 많이 한대. 그래야 이제 애들 이렇게 업어주고 허리 안 다치잖아. 손주를 위해서 할머니가 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이죠. 내가 돈을 벌어요. 뭐 때문에 돈을 벌어요? 보통 사람들은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번에 나에게 감동을 주셨는데 그 감동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게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보다 더 노력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되겠어. 이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문제, 똑같은 문제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자, 예수님께 내어준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알았어요. 이 문제가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그리고 예수님도 알았어요. 그게 뭐냐? 이 바리새인들이 낸 문제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법대로 해 이러면 끝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예수님 그럴 수 없어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여라 할 수 없어요. 자, 어떤 사람에게는 말이죠. 남에게 뭘 얻어먹는 게 너무 쉬운 사람이 있어요. 너가 사 이거.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가 사 이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얻어먹는 것보다 사주는 게 쉬운 사람이 있어. 그렇죠? 아닌가 봐. 고개를 안 끄덕거리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이죠. 도움을 받는 게 너무 쉬운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도움을 받느니 도움을 주는 편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아닌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이죠.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죽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법이에요. 예수님은 말이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한테 말이죠. 사랑과 반대된 미움의 감정, 정죄하는 이 일을 하라고 그들은 요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안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너무 어려운 문제다. 이건 뭐 당황할 수밖에 없고 이건 함정이다 하는 것을 그들은 안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낸 거예요. 자, 여러분한테는 이게 문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완전 나쁜 짓을 했어요. 누가 봐도 나쁜 짓을 했어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모였어요.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벌을 줄까요? 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 헌법에 보면 이 사람 출교해야 돼. 쫓아내야 된다고. 자, 그럼 쫓아내자라고 여러분 투표하기가 쉽겠어요?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들을 품자라고 하는 게 쉽겠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한테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는데, 자, 한번 여러분 이 사건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잡히시기 이제 이 문제가 있기 그 전날 밤에 뭘 하셨느냐? 7장 53절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왔어요. 위협을 예수님께서 느끼신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 잡혀서는 안 될 시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감람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올리브 나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밤새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겠습니까? 자신의 사명을 두고 기도하셨겠죠. 우리가 이제 그냥 한번 추측해 보는 거예요. 잡히실 뻔한 그날 말이죠,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밤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내가 살리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지금 잡힐 때 아닙니다. 그리고요, 그 밤에 사람들은 뭘 하고 있어요? 성전에 모여서 대부분의 군중들은 말이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결하게 씻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래서 물을 부어놓고 말이죠, 그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밤에 이 가늠한 여자는 뭐 하고 있어요? 이게 말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성전에 모여서 그 절기를 보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여자는 말이죠, 딴 남자 품에 안겨 있어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바리새인들이 그 여자를 어찌 알고 잡았을까? 그죠? 여러분, 오늘 저녁 하루 시간 줄 테니까 가늠한 여자 하나 잡아오라 그러면 광주 시내 바닥에서 여러분 잡아오겠어요? 어찌 잡아오겠어? 뭐 이렇게 잘 들리는 무슨 보청기 비슷한 이런 것을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말이지, 이상한 소리가 나는 집이 있으면 말이죠, 문을 똑똑 뚫으면서 당신 남편 여편 맞아요? 이러고 물어볼 거요? 부부 아니네, 주민등록 내봐, 뭐 이럴 거요? 어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이렇게 의심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쩌면 말이죠, 바리새인들이라면 충분히 그 중에서 말이죠, 바람기가 있는 여자를 알고 있었을지 몰라요. 하나를 지목했겠지. 저건 막 바람기가 있고, 오늘은 막 축제 기간이고, 지 남편도 말이죠, 성전에 가 있으면 분명히 저거는 바람 피우기 좋은 날이니까 바람 피울만 하겠다. 그래서 그 여자를 추적했을지 몰라요. 그래도 바람은 혼자 피우는 게 아니잖아. 그럼 누군가 상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어쩌면 사람을 심어 넣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잡혔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쨌든 눈이 뻘게 가지고 말이죠, 바리새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죽이려고 말이지, 가늠한 여자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자,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말이죠,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군중, 바람을 피우고 있는 여자와 그 여자를 찾아 나서서 눈이 벌게져 있는 바리새인들. 그 밤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 밤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일째 되는 날은 대회로 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 아니어도 안식일로 지켜요. 날짜상으로 안식일이 아니어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말이죠, 이미 바리새인들은 여자 하나 구해놓은 거예요. 미끼 하나 마련해 놓은 겁니다. 함정 하나 파놓은 겁니다. 이걸 기다리고 있다가 일부러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여자를 데려다 가운데 딱 앉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흰 가운을 입는 사람들처럼, 자기들이 정결한 것처럼 그런 모습이겠지. 가운데 있는 건요, 시커멓게, 무릎을 꿇고 말이죠, 고개도 들지 못하는 여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자기도 알 거예요. 현장에서 잡혔으니 뭔 할 말이 있겠어요.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러고 있었겠지. 그런데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잡아온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이 심판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뭘 요구하는 거예요? 심판의 내용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이죠, 조용히 땅에다가 글씨를 쓰십니다. 이제 이게 뭘까? 사람들이 그렇게 이 좋은 상상력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좋은 상상력을 가지세요. 글을 읽을 때에도 말이죠, 나와 있는 것만 보지 말고 그 이면을 생각하는 게 좋은 상상력이에요. 이제 제가 이건
거기까지만 가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판사처럼 말이지 판결문을 거기다 안 썼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말이죠, 죄목을 썼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여자의 죄목. 아니면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썼을 거다. 돌멩이 들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도적질 이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도 죄인이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사람 뭐 폭행 이러면 나도 죄인이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어찌 다 썼겠어. 그래 어쨌든 말이죠. 예수님께서 글을 쓰셨어요. 자, 근데 이 행위가 말이죠. 안식일에는 유대인 랍비들은 자기들의 그 어떤 율법을 확장해서 말이죠. 저거는 책이 있어요. 미시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들은 미시나에서 안식일을 범하는 죄를 조목조목 적어놨어요. 그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글을 쓰면 안 돼요. 노트에다가 글을 쓰는 거, 그걸 그들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 안식일에는 노트에다가 글을 쓰면 안 돼. 학생들 알겠지? 그런데 어디에다 쓰면 괜찮냐? 흙바닥에 쓰면 돼. 그러니까 이제 노트에 쓴 것은 영구적으로 보존이 가능하고 흙바닥에 쓴 것은 지워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뭘 기준으로 해서 한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들의 법이 그렇대요. 자, 이건 지키지 않아도 될 법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세율법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어때요? 율법을 가지고 칼로 공격하는 그들 앞에서 어쩌면 예수님은 나는 니네들이 생각하는 그 사소한 율법조차도 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어서 그러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책상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판결문을 쓰신 게 아니라 그분은 말이죠. 무릎을 꿇고 일부러 땅에다가 뭘 쓰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율법을 율법으로 이긴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혹시 자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 3장 10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범했다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가져온 거냐면 시편 14편 3절에서 가져왔어요.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시편 14편 3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인용해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시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말이죠. 그들은 이 구절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겠죠. 그래 사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칼을 예수님의 손에 쥐어주면서 죽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시 다른 율법으로 죄가 없는 사람이 심판할 자격이 있지 않니? 라고 되묻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말이죠. 그들 가운데 누가 먼저 돌을 내려놓고 갔대요? 어른으로부터. 그러니까 어른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말이죠. 믿었죠. 저 어르신이 만약 돌을 던진다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나가다가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 혼자 있으면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말이죠. 여럿이 있는데 말이죠. 누군가가 하나 야 우리가 도와주자 이러면 그래 이러고 의협심에 불타서 가.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군중심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 돌을 딱 던지면서 이 땅에서 악을 제거하자 그랬으면 아마 다 던졌을 거야. 근데 어른이 말이죠. 돌멩이 딱 내려놓고 조용히 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람이 저 양반도 심판을 못하는데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러고 내려갔겠지. 그러니까 어때요? 젊은이까지 전부 다 돌을 내려놓고 간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율법으로 맞서신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기에 있는 군중들이 어젯밤까지 뭐라고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관제의 축제를 벌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오늘 새벽이지. 오늘 새벽까지만 해도 그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자기 마음속에 말이죠. 이전에 지었던 죄를 다 떠올렸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도 죄인인데 누가 죄인인가 할 때 나도 죄인인데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외쳤어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들이 외쳤어요. 양심이 있으면 그들이 말이죠. 돌을 들 수가 없는 거죠. 요즘 같았으면 어떻겠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돌을 내려놨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 광주바닥에서 말이죠. 예수님께서 아시아 문화전당 앞에서 말이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그 여자 지금 죽었을 거예요. 양심에 화에 맞은 사람들. 그런데 그 당시에 적어도 이 사람들은 말이죠. 양심에 화에 맞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의 율법에 살펴보았을 때 나도 죄인이다. 그리고 어제까지 그들이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했던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돌을 내려놓고 그 자리를 다 떠났던 겁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 구절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돌멩이까지 주웠어요. 그래 이제 만약에 이렇게 스타트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로 쳐라! 그러면서 자기가 돌을 던지면 그 다음 사람들은 다 돌을 던졌을 겁니다. 사람들의 분노 게이지를 치자면 어때요? 최고조로 높아져 있는 상태가 돌을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 돌을 놓게 하셨어요. 사람이요. 화가 나 있으면 이 감정이 말이죠. 아주 격해져 있으면 이성적인 판단을 잘 못해요. 평소에 말이죠. 이렇게 온순한 목사님도 감정이 격해지면 말이죠. 이상하게 변해요. 그게 사람. 그런데 군중이 말이죠. 아주 돌멩이를 들고 막 감정이 격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 말씀을 딱 한 문장 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근데 그 한 말씀이 말이죠. 모든 사람의 돌을 다 내려놓게 했어요. 너무 멋지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의 평소의 권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권위. 그것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평소에 실천했던 사랑과 살리는 모습.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주는 신뢰가 아니었겠습니까? 아무나 말이죠.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수긍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말을 하면 수긍을 하지 않아요. 맨날 말이죠. 이렇게 부동산 투기하고 음주운전하고 이런 정치인이 말이죠. 이번에 법안을 하나 발의했는데 부동산 투기 방지법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네 거나 내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했을 때 말이죠. 사람들이 니나 내려놓지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들이 돌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평소의 인격과 그분의 말씀에 권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런 권위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무엇인가 얘기할 때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라면 그건 맞다. 우리가 그렇게 하자.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라면 절대 쟤들이 하자는 대로 우리 할 수 없다. 이건 우리 자신의 지금까지 살아온 행적들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어떤 태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말이죠. 그 한 말씀으로 돌을 내려놓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엘리사가 너무 잘 맞춰. 그래서 말이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면은 미리 방비를 하게 해서 아람 군대가 그렇게 자기들이 준비를 해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 침공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미리 딱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지.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이지 귀신같이 안 돼. 그래야 미리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포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말이죠. 그들의 눈을 다 멀게 합니다. 엘리사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 성 안으로 이끌어가요. 군대가 있는 그 지역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 이제 사마리아 성 안에서 그들이 눈을 떠요. 어때요? 그들이 도관에 쥐예요. 왕이 묻습니다. 엘리사야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저들에게
먹여서 보내세요. 그들을 융숭하게 대접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이후에 아람군들이 침략하지 않았더라. 이게 말이죠. 그 엘리사가 보여준 어떤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 엘리사가 다음에 그 아람에 가가지고 만약에 연설을 했으면 인기가 있었겠죠. 요즘 같으면.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은 와 기가 막힌 한마디였다.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시적절한 말이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있겠지.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님의 평소의 삶, 그분의 평소의 권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했잖아요. 여러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애들이 나한테 막 욕을 해. 그럼 어떻게 했어요? 반사 이렇게. 안 해보셨어요? 그런 거 연세가 많으신 분들 안 해보셨구나. 그래 뭐 제가 뭘 막 욕을 하고 그래. 그럼 반사. 저주를 해요. 그럼 어때요? 반사. 그럼 니한테 들어. 근데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이 율법을 무기로 사용할 때 예수님은 그 율법을 반사했어요. 문제를 낸 그들에게 문제를 더 어렵게 되돌려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잘 해결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은 말이죠. 이렇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예수님께서는 목마른 자들에게 이 땅에서 말이죠 갈증을 느끼고 있는 그들의 목을 축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번 성경을 볼까요? 1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어둠 가운데서 말이죠.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어둠에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생명의 빛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쩌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자와 다를 바 없는 존재입니다. 죽음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 세상에서 말이죠. 어떤 것이 참 빛인지 알지 못해서 세상이 가르쳐주는 지식에 따라서 어둠 가운데 헤매고 다니는 우리의 삶들.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질 때 그들은 말이죠.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갈증 가운데 있는 자기가 찾아내지 못한 그 해답에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그리고 말이죠 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재력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들 그것을 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는 빛이다 라고 얘기할 만한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빛을 그들 가운데 비추어 줄 수는 있습니다. 복음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생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 헤매이던 저희들, 죽음 가운데 놓여있던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며 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 사랑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혹은 남을 해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추어주고 생명을 허락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